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연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셨는데 1491년부터 1498년까지 물론 대략 한 7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491년 이 그림이 그려질 때에 로마 교황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해서 성소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그리도록 요청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다빈치는 그때부터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모델이 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엄선한 끝에 1492년 19세의 젊은이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 11명의 제자의 얼굴들을 찾아 그림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떤 사람으로 할까 고민하는 다빈치를 위해서 당시 로마 교황청은 감옥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들이 있는 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한번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다빈치가 아주 로마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사형수들을 만나서 그들 중에 가룟 유다의 모델로 한 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은하 몇 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못된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 다빈치는 몇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경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다 작업을 마치고 이제 사형수는 감옥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그 죄수가 갑자기 다빈치에게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나를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빈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빈치가 그리고 있는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6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예수의 모델로 삼을 만큼 아주 성스럽고 깨끗했던 젊은이가 로마 최악의 살인자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깜짝 놀랄 현실에 다빈치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걸까요?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대입해 본다면 우리 자신은 죄악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니까 선과 악이 너무나
아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과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정말 장병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할 때는 예수님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잔뜩 기대를 하고 신나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때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제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고독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조차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고독한 생의 마지막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고 스스로 정말로 고통과 처절한 고독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적 순간에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순종과 그 고통이 따라야만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이 없이는 해결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통과 아픔의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독과 그 아픔과 처절함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과 고백 가운데 정말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형벌 때문에 예수님은 고독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든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즉 둘째 사망 때문에 죄의 대가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 찾아올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에 시달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형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간절함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환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짜리가 된 것입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구원받은 존재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예수님 짜리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갖는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열망과 순종과 뜨거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로밖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땅끝에 전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여 정말로 천국 백성의 은혜가 우리 벤츄라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많은 곳곳에 많은 영혼에 널리 퍼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정말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알기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져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의 입술이 열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할 때 저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약한 육신의 약함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은 이루어 주시고 저들이 비전과 꿈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